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유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양성숙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문교회 모든 사역자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한 일인데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가정교회 출신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족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3, 4평 되는 저희 집 거실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저 한 명이에요. 저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집안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자라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제자훈련, 선교단체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 빡세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훈련된 교회, 또 너무나 성숙한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여기 앞에 이렇게 서셨던 목사님들께서 아마 우리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침례교 출신의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가 낳은 최고의 부흥사가 누구냐 하면은 딱 한 명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장경동 목사님 항상 이렇게 멀리서 뵙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뵀었었는데,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뵈면은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렇게 보화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멀리서나마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수련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3번의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제 얼굴 보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 받는다는 것은 아 뜨거 여기서 불 받고 집에 가서 불같이 성질내는 그런 가짜 불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큰 환호성과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이렇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이기는 자들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강력한 중보자들로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강력한 불같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한라산 아시죠? 그 숲속에서 기도만 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예 한라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1년을 지내고 지금 처음 1년,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가족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첫째 6살, 한국 나이로 7살, 6살, 3살, 그리고 여기 교포 아내, 우리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같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를 직역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시던 교포 아시죠? 밥 먹을까 쉬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딱 그런 교포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아내가 너무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맛동산이 영화에 나왔다는 거예요. 맛동산. 그래서 맛동산? 맛동산이 왜 영화에 나왔지? 이거 한번 보니까 마동석이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진지해요. 또 한 번은 아이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잿더리를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잿더리를 챙기라고 하지? 돗자리였습니다. 무게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했죠? 네, 지금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뉴이어스 이브 송구영신 예배 때 아내가 잠깐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하이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이 하죠?
저희도 하이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자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하고 전화번호도 이름도 모르고 제가 몇 달 동안 영어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사실 이때도 친구도 아니고 그냥 단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포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미 데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2달 넘게 준비했으니까 다다다다 쏟아냈는데 한 5분 쏟아내니까 갑자기 제 수준이 I'm a boy, you are a girl, yes, sorry, thank you로 돌아왔어요. 말을 못하고 3시간 동안 앞에 두고 밥만 먹고 디저트만 먹고 땅만 보다가 헤어졌는데 저한테는 데이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해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니라. 제가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영어 못해도 됩니다. 말 좀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얼굴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요.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세요. 거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실 때까지 합니다. 밤낮으로 해요.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옆에 옆 사람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말해요.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막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금식하고 10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안 해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조차도 들으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맛집 어디 갈까? 막 1시간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고, 이번 여름에는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떤 브랜드 옷을 살까? 주님이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계시면 뭐예요?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봐서 그 일에 뛰어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이고 이 착하고 예쁜 녀석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예뻐,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다 하네, 너무 예쁘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그분과 친하면 아버지가 내가 하는 속삭이는 그 말에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혼 못한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네, 청년들, 네, 곳곳에, 네,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없어요. 딴 데 하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 네, 청년들, 학생들. 비밀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래와 비전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모두가 삶과 가정을 꿈꾸고 고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상,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지진이 오기 전에도요, 전조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진동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수치와 통계로 다 계산을 해서 한 자리에 펼쳐놓고 보잖아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든 자연적인 세계든 이미 마지막이라고 지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학적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징조와 사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으로 살펴봐도요, 지금 마지막 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림자 정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요. 뭐가 어떻다, 나라가 이렇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와야 되니까, 그게 오니까 다른 나라로 막 이민 가야 됩니까? 이민 가면 거기는 바이러스 없어요? 거기는 팬데믹이 안 옵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다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 좋은 나라잖아요. 좋은 나라 맞아요. 제가 거기 살다 왔잖아요. 가면 큰일 납니다. 웅장한 자연 환경, 로키 산맥, 제가 살던 데가 거기 1시간 거리였거든요. 막 길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와 평화롭게 풀 뜯어먹는 그 걔네들은 공산화가 안 됐는데 캐나다의 정치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사회주의 아니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아들이에요. 거기 캐나다에 가잖아요. 유럽보다 앞서 나간 게 캐나다인데 우리가 무상의료 좋아하죠. 무상의료. 근데 나만 무상이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거지나 노숙자도 무상이고 피난 와가지고 피난민들도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한 10시간 기다리면서 1시간마다 타이레놀 먹다가 내가 나은 건가 싶어서 집에 가요. 경험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주차비만 내고 집에 와요. 무상 좋죠. 동성애, 인권 좋죠. 인권이라니까. 성이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20개가 넘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세금 50% 떼갑니다. 세금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 50% 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상 배급에다가 배급 시스템,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좀 우리도 같이 나눠주면, 나눠 먹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분, 동성애 좋아하는 분, 무상 배급 시스템 좋아하는 분, 이런 분들은 캐나다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월세가 한 300에서 400해요. 그거 좋아하시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니까 우리 자산을 코인으로 바꿔야 됩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거 해야 돼요. 더 건강하게 몸을 가꾸고 더 운동 많이 하고, 그것도 아니면 생존용품 싸들고 지하 땅굴 파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나?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나? 내 구원은 누가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인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또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진짜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공적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금처럼 남을 수도 있고 은처럼 남을 수도 있고 나무처럼 그냥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둘째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 영혼이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그분 앞에 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영혼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바울 사도는요, 후일에 마지막 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이 다가와서 나 미혹하는 영이야 하고 다가옵니까? 미혹의 영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기만하고 속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니까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니고, 신령한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하고, 영혼들을 깨우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냥 미혹되니까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분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 시대는 그 쉬운 분별조차 못해서 다 떠서 먹여주는데도, 알려주는데도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의 모든 활동은 뭐라고 나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말씀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는 사람들한테 미혹의 영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이 되게 특이한 말이거든요. 왜 속습니까? 진리를 믿고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에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즉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 따라다니고 표적 따라다니고 보여주는 거짓 기적을 따라다니다가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요, 날짜 예언했다가 불발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외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외치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보세요. 그 사람들 처음에 주님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주여 주여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이 사람들 은사와 능력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주님 안 사랑했을까요?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름등불을 준비했던 열 처녀가 나오죠. 잘 아시죠? 이 열 처녀들이 나오는데 5명의 염소 같은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주님 안 사랑했을까요? 졸긴 졸았는데 사랑하기는 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계명 다 지키고 청년 관원이었던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부자 관원, 돈 때문에 주님 떠나갔죠? 이 사람 주님 사랑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집사들 중에서 배도하고 주님 떠나간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혹된 줄도 모르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냥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람들 영원히 못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경고해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좋은 것이고 신령한 것은 좋은 것인데 신비주의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성령님의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지만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감정과 주술과 돈과 유혹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미혹되는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냥 보시면 흘러 넘칩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것을 다 인정하고 모든 은사와 기적들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 얘기한다고 다 같은 성령의 것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경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다 외웠죠? 이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전통과 규율 이런 거 다 지키고 하나님의 법보다 그것을 더 위에 올려놓고 종교적 맹신과 형식으로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커다란 짐을 짊어주고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통인 것 같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 같죠? 근데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 따르면은 이단인 것 같고 따르는 사람들은 정죄 안 하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사역단체들, 많은 사람들 자기 빼고는 다 욕해. 자기 빼고는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로 만들면서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끊임없는 자아사랑, 나사랑, 육체 사랑하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마땅히 다 선생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 적네요. 또 앞에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다 마땅히 선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다시 젖먹이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은 다음에 짐짓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지금 오늘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확증하라, 스스로 점검하고 영혼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즘에요, 이 유튜브 덕분에 키보드 워리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 아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지하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 되고 사회생활 전혀 안 되고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는 말을 못하는데 이 키보드 타이핑과 손가락으로 훈련된 전사들과 용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맘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관심 끄니까 그 조회수 조금 올려보겠다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방구석 장군님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목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영상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을 가르치려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지들이 목회를 하든가 신학교 나오든가 그것도 아니야.
이 손가락으로는요 다 장군님들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님들이에요. 거의 선지자님들이 거기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막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기한 잡다한 지식을 막 짬뽕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죄 졌으면, 남에게 죄 졌으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은혜의 성령님이신 그분을 판단하면 그분 죄 누가 용서해 줘요? 아무도 용서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거룩함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회개하셨나요? 어떤 것이 진짜 회개고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내가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서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을 흔들면 안 흔들릴 자신 있으세요? 왜 또 아멘이 없어요? 흔들리실 겁니까? 안 흔들릴 자신 있으십니까?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성과 기도와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속기 더 쉬워요. 성경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속기가 쉬워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기 쉽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늘 불안해하고 회개가 아니라 막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강제로 억지로 막 회개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내는 거, 그것도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외친 게 다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외친 게 회개였어요. 회개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은 보냄받은 선지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당대에 누구나 그 침례 요한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왕의 죄를 좀 지적했다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요? 그러니까 요즘에 회개 이런 말 쓰니까 회개, 여의, 동계산하는 댓글에 보면 막 그런 거 많더라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 단어조차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회개하라고 해보세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봉사하고 도덕적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찬양도 하고. 그럼 내가 회개를 왜 해?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아니지만 저보다 좀 세신 분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막 회개하라, 막 지옥 간다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행동은 고쳐. 근데 마음은 안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회개 못해요. 죄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 정죄, 심판, 불못, 지옥 이런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 외침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돼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아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숨은 동기가 내 안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주의 권세가 깨어졌는지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그 사람이 가졌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요. 뭐 맹인,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여자, 이름이 없어요. 나병 환자, 손 마른 사람, 수로보닉의 여인, 베드로의 장모,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여기에 기록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제가 이 집회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집에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중문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님들, 집회 너무 좋았고 제가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영지자매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참 좋고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읽어주시면 영지자매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영지자매님은 저희 아내 한국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다 돌려볼 수 있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게 썼는데 거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딱 말하니까 그 돌려보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딱 읽었을 때 모두가 다 알았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가신 지는 한참 지났고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나 처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환상 중에 만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너 죽는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안 하면 죽인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보통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지도자였는지 아닌지 이거는 몰라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롤모델로 쓰여진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부자는 당대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바디메오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먼지 가득한 여리고 뒷골목에 더러운 옷을 입고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를 안 못 보는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맹인 거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회당장들과 회당의 장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지식을 교육받았던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라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될 거야. 크고 놀라운 아들이 될 거고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실함을 물려받아서 존귀한 아들이자 많은 사람들을 존귀케 하는 그런 아들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아들에게 이름을 물려준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이룬 공로를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이 아들의 이름에다가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성인식, 바르미츠바나 결혼식을 할 때도요, 조상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그 정체성,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전통과 유대인들의 뿌리를 이어주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바디메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위대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 내 아들이다. 너는 커서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내 영혼이 담긴 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마치 이러면서 이 바디메오도 자라났을 거예요. 좋은 교육과 신앙과 많은 좋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 바디메오는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고 주변에 언제나 훌륭한 스승과 친구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저기 멀리 있는 나무가 안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게 안 보이더니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디모의 아들 저 바디메오 봐봐, 눈이 안 보여. 저주받은 거야. 뭔가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는 것 같아. 조상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겠지. 거 봐봐,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가문을 저렇게 다 축복할 수 없다니까. 이거 봐봐, 저럴 줄 알았어. 저주를 받았잖아. 만지지도 마, 가까이 터치하지도 마, 근처도 가지도 마. 저게 무슨 존귀한 자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역사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이러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악함이에요. 이 디메오의 가문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지면서 결국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라는 아버지의 그 이름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 고생 안 해보고 자란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도요, 이 이후에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며 살게 된 거예요. 누구도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촉감에 예민해지고 듣는 거에 청각에 예민해집니다. 아시죠?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동전 소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말이든 아니면 나쁜 말이든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존귀한 자야? 그냥 저주받은 맹인 거지잖아. 그러면서 바디메오는요 점점 자기의 이름을 잊혀가고 맹인 거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친대.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됐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됐대. 손 마른 사람도 고쳤대. 모든 사람을 다 고친대. 근데 그분이 오늘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여기를 지나가신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청각이 발달했던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함성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군중들이 다 몰려들어요. 서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찮고 볼품없고 세상에서 이미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저 사람 아주 악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이런 정죄를 받은 사람을 꾸짖을 때, 꾸짖는다고 한다면, 혼내킨다고 한다면 그냥 혼내킵니까? 그냥 안 혼내켜요. 욕하고 혼내키고 감정적으로 화내고 무시하면서 꾸짖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혼내킨 거예요. 그렇게 야 그냥 안 못 보는 거지, 야 조용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때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저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밤에 산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산에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보통 산에 올라가잖아요. 한 50m쯤 떨어뜨리고 기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산에 올라가면 기도 하나님과 독대잖아요. 그렇죠?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막 붙어 있고 싶어 하셔요 보통. 근데 50m 절로 떨어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 집사님은 저 숲 쪽으로 들어가세요. 목사님은 무덤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산기도라고 하면은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청계산이나 삼각산 생각하시는데, 제가 가는 산은요 거의 정글입니다. 숲속이에요, 숲속. 그래서 한라산 아시죠? 거긴데 거기 보면은 막 야생동물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면 죽는 게 그 아프리카 블랙맘바거든요. 근데 그 블랙맘바랑 똑같은 독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의 유혈목입니다. 물리면 죽어요. 거기 유혈목도 나오고요. 가끔씩,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거 붙여 있어요. 근데 어제 영상으로 봤어요. 멧돼지 출몰. 그러니까 멧돼지가 작은 아기 돼지 베이브 같은 막 이런 막 토실토실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 보신 분 있으세요? 멧돼지 성장한 거 키가 2m입니다. 얘랑 박으면 뿔 달린 덤프트럭이 와서 박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찢어져 죽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제주도 멧돼지 출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제 손바닥만한 거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가면은 다양한 곤충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 뭐냐면은 들개예요, 들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려서 그냥 개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개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주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들개들이 소 잡아먹어가지고 소 가죽만 남고. 근데 그런 들개가 실제로 나와요.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들개가 나타나서 앞에서 짖어요. 들개는 늑대입니다, 늑대. 얘네들은 소통하고. 그럼 들개도 나오고요. 곤충은 너무 많습니다. 말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는 제가 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여기 지나가나 봤더니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자연산 풍뎅이인 거예요. 그래서 풍뎅이한테 불빛으로 쏜 다음에 눈을 맹인처럼 바꿔가지고 떨어진 거 20마리를 잡았습니다. 눈을 멀게 했어요, 제가. 그런 게 막 거기, 그러니까 한라산은 동물의 왕국, 곤충의 왕국이 한라산인데,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또 우글우글거립니다. 거기 산신제 드리는 제사터가 굉장히 많고, 제주도 아시죠? 우상숭배 엄청 심한 곳인데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물론 산까지 가실 일들은 없으시겠지만 여기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서 산으로 갔는데,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얀 할머니인데 눈동자가 하얀색인데 거기 점이 딱딱 2개 조그맣게 찍혀 있는 할머니가 나왔는데, 귀신이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만두를 꺼내는 거예요. 만두를 먹으래. 그래서 제가 2개나 받아 먹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막 입으로 해요. 그런 산에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든 또 선교사님 누구든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 한 음절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지금 절박한지 공포에 떨면서 지금 주여, 기도에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한 소절만 들으면 바로 알아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진짜 다릅니다. 막 착한 교회 오빠들처럼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산에 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절박하면은 살려달라는 사람처럼 부르짖습니다. 산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렇게 불렀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각자 음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실 건데, 뒤에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든 귀신 들린 할머니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든, 자, 우리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넌 아직 20년은 더 맹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잘하셨습니다.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라산 1000m, 제가 있는 한 1000m까지는 아니고 한 500m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예절을 압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막 우왕좌왕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든 앞으로 실수해서 돌을 맞아서 죽든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잘 들으세요, 감동이나 생각이나 갈듯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들으시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기도 끝난 거예요.
이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들아?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이 음성 들으면 끝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로 떠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맹인 거지가 아니라 존귀했던 아버지의 이름, 내 가문에게 주어졌던 존귀한 자라는 이름, 맹인 거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존귀한 이름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되찾고 거지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 같은 장에 보면은 10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키라고 하면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지. 또 영원한 생명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거기다가 청년 관원이에요. 와, 부자인데 명예까지 있어. 다 가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되게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콜링하시면서 부르심을 주시면서 얘기하시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거지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파셔서 예수님 따르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어. 주님이 이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쫓아라. 근데 이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때요? 부자 청년처럼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바라보신 게 아니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어둠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 가장 처음 눈이 떠져서 본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였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다 가진 사람, 나는 다 알고 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신령한 것들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막막하고 존귀함 다 잊어버리고 맹인 거지처럼 미래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죄에 묶이고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주님이 부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죽은 지식 따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뭔가 본 것 같고 뭔가 경험한 것 같지만 거기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결국 주님,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안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상담도 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 청년 시절 때 정말 뜨거웠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좀 식어졌어요. 근데 좀 식어진 게 아니고 차가워졌어.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맨날 핑계거리는 많고 환경 탓은 잘하는데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맹인거지 바디메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여러분 환상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꿈의 환상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꿈의 환상인데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이 환상도 이 꿈이나 환상도 이 보면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동시에
내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데 내가 환상 속에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은 이런 영적 체험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환상도 다르고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보는 내적인 환상도 있고 그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서 느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 내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당시에 저는 날마다 밤을 새면서 아침까지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제 피곤해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한 3시 전이었어요. 근데 입은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기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제 속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냐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누워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제가 대신 했으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입으로는 방언을 계속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피곤하니까 감았다가 떴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제 몸이요, 내 방 안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떤 환상 속에 실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나무로 만든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나무로 만든 집에 있으니까 놀랬겠죠. 눈을 떠서 주변을 쫙 이렇게 보는데 웬 지렁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가득합니다.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막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들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제가 더 크게 놀란 건 뭐냐면, 너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확 찌르는데 한 번도 그런 냄새 지금까지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이 가득한데 거기에 알이 있더라고요. 거미줄에 엄청 큰 거미줄이었습니다. 근데 알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손가락으로 거미알을 툭 터뜨리는데 그게 팍 터지면서 그 안에서 다른 작은 벌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무 집 안에를 보니까 여기저기 곰팡이가 있고 막 부식되어 있고, 집 안에서 조금만 걸어가도 부러져 있는 나무에 찔릴 것 같고 그 밑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빠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나무집이었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기어가지고 그 집을 딱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양옆으로 똑같이 더럽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더러워요. 오물덩어리로 막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오물의 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길로 아주 좁은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옆으로 진짜 조심하면, 너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너무 좁은 길이에요.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한참 걷고 그 길 끝에 저기 멀리서 건물이 2개가 보이는데, 이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벽이 다 부식되어 있어요. 어딘 썩어가고 있고, 막 중국 영화나 중국 이렇게 가난한 동네 보면은 막 빨래 여기저기 걸려 있고 건물에서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건물 있죠. 콘크리트에서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이 높아요. 막 창문도 깨져 있고 오물이 가득한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춰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밑으로 쭉 쳐다보니까 건물 밑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2사람이 입은 옷을 봤더니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그냥 거지인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옷은 다 빵꾸 나 있고 냄새로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2사람이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부를 때까지, 4절까지 지킬 때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웠어. 또 얘기해요. 나는 성경책을 지금까지 수십 번 읽었어.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이 환상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교회의 모습,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주변이 다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로 냄새로 가득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 그런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겨우겨우 늪에서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높고 화려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높이 세웠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건물 밑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뭐를 먹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귀함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함을 다 잊어버린 채 교회도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그저 찬송가 따라 부르고 성경책 조금 읽을 줄 알고 난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거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맹인 거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본 줄 알고 체험한 줄 알고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다 빛을 잃어버린 그 영광조차도 과거 30년 전에 경험한 주님 비스무리한 거, 체험 비스무리한 거, 조금 체험 비스무리한 거 봤다면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고 내가 가진 게 대단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걸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질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병든 것과 아픈 거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는 처음 하는 제 간증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20대 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사역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역 초기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시민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모이는 행사의 그 클라이막스 막바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큰 행사였어요. 이 행사 잡기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다가 죽게 됩니다. 사고는 아니었지만 제 심장이 분명하게 멈췄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장면을 제가 영의 눈으로 실제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입신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환상도 아니고 몸과 영혼이 정확하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 후에 제가 제 몸이 여기서 죽어서 마치 잠든 것처럼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헬륨가스 여기다가 풍선 놓고 딱 놓으면은 점점 올라가죠. 딱 그것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육체는 보여요. 위로 올라가면서 육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보입니다. 점점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올라가다가 제가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하얀 정도가 아니고요, 빛이에요. 빛의 세상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스카이 하늘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의 하늘도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에 제가 가게 됩니다. 제 영혼이 거기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저는요 매일 밤낮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일 첫 번째이자 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더 많이 친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체험 전에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몇 차례 있는데 제가 그토록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속에 제 안에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빛으로 빛나는 장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요, 저기 멀리서 의자가 하나 있는데 딱 봐도요 왕만 앉을 수 있는 의자 한 개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이분 예수님인가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전 존재가 왕이신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바로 알아요. 제 영혼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딱 보는데 저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딱 보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느끼는 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감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아니에요.
감각이 10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감각과 감정이 다 더해지면서 합쳐지면서 이 불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안 바라보세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천사 2명이요 제 양옆으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두 눈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천사를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놀라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안 쳐다보시는데 저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도착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큰 재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에요, 제가 섰는데, 제가 이렇게 섰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섰는데 거기 엄청 커다란 책이 한 권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보니까 이 땅에서 제가 행한 모든 일들, 모든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중심과 동기까지 다 보여주는 책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거 지금 죽어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이런 체험을 구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땅에서 행한 착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제가 어려서부터 금식과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삶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책을 80에서 150장씩 읽었고 2주면 한 독씩 했고요. 하루에 12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번은 리스트를 놓고 기도를 했고, 그 중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잠깐 방황을 한 적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신학교 간 이후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팔 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상급 잃을까 봐.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하잖아요.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상급 잃을까 봐.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 말씀 그대로 집에 가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맨날 노가다 뛰면서 저 지하철 공사하는 데 가고 그러다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든 주변에 뭐 편부모 가정이든 저 나름대로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커피 하나 들고 김밥 하나 들고, 신학생이니까 가난하니까 그때 돈이 없으니까 들고 서면은 사람들이 쫙 길에 섭니다.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했습니다. 대전역, 서울역, 그 다음에 서울의 지하철 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5년 동안 길거리에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성령의 은사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보세요. 은사는 그냥 옵니다. 은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다 열려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 생활하면서 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천사가 거기서 보여준 그 행위록을 보니까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을 여러분들이 단 이만큼이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화될 거예요. 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의로운 일 없다고 쳐. 예수님만 나의 의로움이시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 쳐다보셨으니까 어차피 천국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옆에 있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 땅에서 행한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펼쳐서 쫙 보여주는데요, 검은 글자로 빼곡하게 셀 수가 없어요. 거기 셀 수도 없는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가요,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받은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죽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의로운 일 없다고 쳐. 근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날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것이 적합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둠이 익숙한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익숙한 사람이 어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사라진 줄 알았던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때 5가지 후회를 합니다. 5가지 후회. 이때 하는 후회의 느낌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수나 잘못해가지고 뭐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움 느끼는 그런 느낌의 천만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하자면 천만배지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없고 그때 가야지만 경험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후회는 후회하고 끝이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후회는요, 기회라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무슨 후회를 하냐면, 나는 짧지만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제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자, 2번째 후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살아왔구나. 나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2번째 후회였어요. 3번째, 내가 죽은 시체를, 내 죽어있는 이 시체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께서 보게 되실 텐데, 어려서부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 기도하며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아들의 시체를 우리 어머니께서 보게 되시겠구나. 나는 영원한 부효자구나. 4번째 후회,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소명과 부르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많은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교도 아니고 자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구나. 5번째 후회, 다시 한 번만이라도 살아나서 다시 한 번만 내가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기회가 영원히 없구나. 영원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구나. 저는 그곳에서 이 5가지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느낌을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후회, 기회가 없는 후회, 다시는 미래나 내일이 없는 후회.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그 기회조차도 영원히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행동한 대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그 동기까지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드시 다 심판받게 되는 날이, 그날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제가 이런 영원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저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와 미션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임하게 되면서 제 위로 덮여지게 됐어요. 그 은혜가. 그러면서 순식간에 제가 죽어 있었던 그 몸 안으로 제 영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눈 뜨고 시계를 보는데 새벽 3시예요. 정확히 새벽 3시더라고요. 3:00.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 1시간 넘게 몸부림을 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박차고 가가지고 엄마 이제 부르면서 뭔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뭔가를 막 말하면서 막 어머니 저를 진정시키시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몰라요. 새벽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의 눈동자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이게 5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5일 동안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예정되어 있었던 사역을 다 취소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메시지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마요셉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셨을 때 뭘 느끼세요? 아, 잘 살아야 되겠다,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셨습니까? 내 죄 문제 진짜 다 해결하신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열심과 의로움이 진짜 주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열심과 의로움 맞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날, 그때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게 되는 그날,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진짜 불러주실까요? 부자 청년을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그 눈동자, 바디메오가 눈을 가장 처음 뜨면서 바라봤던 그 눈동자, 그 동일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너의 삶의 모든 자랑마다 나와 함께 했으며 지금까지 수고했고 참 잘했다 나의 종아, 그러실까요? 이 말이 진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겁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십자가의 믿음인가? 그냥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그 정도 차원의 믿음 말고요, 왕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그 핏값으로 사셔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나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나름대로의 사랑조차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점검하고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는 가련하고 눈멀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면 나는 그냥 맹인 거지 오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통찰과 죄의 목록들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무당 점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게 마치 신령한 회개인 것 마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빛빛 주셔서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병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종교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른 방법과 길이 없어요. 단순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목사님들만,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는 그런 거 말고요,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치유하고 진정한 회개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비스무리한 그런 거짓 말고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 지경 됐습니까? 물질 때문에요? 뭐 교회 건축해서요? 사람들이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돌아볼 줄도 몰라요. 종교 통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빛이 단 하나도 없어요. 별빛밖에 안 보여요. 그나마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 별빛조차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바스락거려서 하나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 주님이 알려주세요. 아들아, 어둠이 뭔지 아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인 나와 멀어지면 그것이 어둠이다. 여러분, 어둠은 단순한 거예요. 문제라는 것도 단순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그게 어둠이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어둠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과 어둠으로 보이는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 보이는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문제들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걱정해야지,
한국교회 문제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된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해서 아름답고 교회가 작고 그런 겉이 문제가 아니라 크면 좋죠. 아름답죠. 작을 수도 있죠. 목사님들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만족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문제가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해버리면 돼. 사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겉옷 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 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만 은혜 받아요. 나이, 직분, 명예, 직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 꿇어 보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꼭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그때만 절박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절박함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 멀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엎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기도하더라도 진짜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이 땅에서 한 번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과 안 된다면 태도까지 고쳐 먹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조용히 앉아서 점잖고 곱상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세대를 향해서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요, 이 전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풍족함에 처할 줄은 아는데 부족함에 처하는 것은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할 줄 아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환난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를 통과해요? 내 영혼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조그만한 지식과 조그만한 정보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이민 갈까? 코인 살까? 주식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분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가장 큰 영적 전쟁, 역사상 있었던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실 수 있는 영적 전쟁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대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전투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둠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것뿐이냐? 직장이 이것뿐이냐?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먹거리 좁고 좋아하는 거 좁고. 어제 우연하게 그 뉴스 하나를 펴서 돌아가는데 새벽 3시부터 소아과 진료를 보겠다고 엄마 아빠들이 줄을 빼곡하게 서 있어요. 새벽 3시부터 밤을 새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합니까, 부모로서. 그런데요, 주님 찾으라고 하면 그런 절박함 없어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주님이 깨우셔서 너 앞으로 10시간씩 나랑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여러분한테 다 10시간 하라고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 그 정도로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못해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기 성경에 보잖아요. Cried out, shouted louder.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cry out이라고 나옵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쫓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cry out이라고 나와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질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cry out,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다윗도 환난 중에 부르짖었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cry out이라고 나와요. 울부짖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여 이게 아니라 누워서 아바 이러다가 잠들고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그런 기도 말고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당히 만족하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질병이든 상처든 문제든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는 길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그분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세상에요 주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가짜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구해왔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가련하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할 때마다 예수만 나오고 가는 곳마다 예수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가짜가 많아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죄에서 돌아서고 진짜 하나님만을 돌아설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영적 체험만 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맞고 잘 사는 거 구하고 주님을 이용하듯이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와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후회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실 때 여러분, 부자 청년은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도 떠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는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처음 본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눈동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동자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본다면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주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주님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멀리 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거절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깐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계세요. 내가 가진 겉옷, 명예, 나도 모르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습관처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분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과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살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 구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겠다는데, 예수님만으로 살겠다는데 오늘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눈 멀었습니다. 내가 거짓입니다. 내가 바디 메고 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합니다. 적당한 찬양과 믿음, 그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개,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회개 걷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 무발을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나갈 텐데, 여러분이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거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벌거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멀었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며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동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나의 영원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바라보는 눈동자가 하나님 단순히 내 과거에 지었던 죄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앞으로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동자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 가지 않아도 오늘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눈동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여같이 빛나는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얼굴 봤다고 어디 가서 생색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진짜 깨어서 하나님 한 분뿐이니 인생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말리는 모든 음성들을 제쳐두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진짜 불이 보좌에서부터 주님 내리기 원하시는 그 불꽃이 우리의 심장을 태우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모든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 주님께 사로잡히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때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주시는 불받고 변화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